이제 제8과 교재를 보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고향, 친척,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고향은 원래 갈대아우르죠. 그러니까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하란이죠.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걸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느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학습했었던 바벨탑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온 세계가 하나님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이방인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으려고 하시죠. 그래서 그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부터 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되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야 되고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얘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그 구분해서 학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중요하겠죠. 아브라함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시작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아브라함 식구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시죠.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런 식구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이 단순히 그것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이름대로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권세가 그 이름들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과 족보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이삭 언약, 그 다음에 야곱 언약, 이런 언약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저 사라진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내 나이는 130밖에 안 되는데 내 조상들은 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곱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게 3대를 거치면서 믿음의 어떤 기업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포기하기 쉽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붙잡고 그런 장작번을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불타는 어떤 그런 투쟁의 역사,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야곱의 말 한마디에 녹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언약과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창세기에 있어서 족보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족보의 의미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이후의 시대. 우리는 이전 시간을 통해서 인류가 70여 족속으로 갈라지고 언어는 혼잡하게 되었으며 각 족속들은 저마다의 신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었다고 학습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온 천하의 권력을 쥐락펴락하면서 이 세상의 실제적 권력의 영적 배경이 됩니다. 이들이 지배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신을 따로 두고 살아가는 이방인의 세계가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 바벨탑 이후의 시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후에 생긴 그런 어떤 타락의 현상들을 바로 바벨탑을 통해서 심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다시는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는 그런 심판으로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인류를 70여 족속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무리들을 무조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그 기회를 준다는 표현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70여 족으로 갈라집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고 70여 쪽으로 갈라져서 생존을 하게 되죠.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실제인 권력의 영적 배경이 바로 이 70여 쪽으로 갈라간 그 신적인 존재들이 바로 이 실질적인 권력의 영적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이후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방인의 세계가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신명기 3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자기 민족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요 표현이 그래서 신명기 32장 8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눴어요. 그때 나누시며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민족들에게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이 민족들과 인종들을 나누신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배분을 하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맡아서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비슷한 언어와 또 어떤 비슷한 종족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그렇게 분포를 하고 살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언제가요? 바벨탑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인데 야곱은 그가 뭡니까?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 그랬죠? 모세가 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영적인 배경이 뭐 때문에 생겼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교육생 중에 질문이 목사님 그럼 그 신들이 원래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존재들이었어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신데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만 완벽하시죠. 그래서 이 마귀와 같은 그런 사탄과 같은 그런 부류들이 생기는 이유인 것입니다. 70신들이 처음에 70족속들을 나눌 때는 하나님 휘하에서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그런 어떤 신들이었고 하나님께 협조적인 그런 신들이었겠죠. 그러나 이들이 맡아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치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땅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통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넘겨준다고 얘기하면서 이 넘겨준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내가 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권력 지향적이에요. 제가 한 번씩 교육을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력 지향적이에요.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정치 권력을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기를 치든 모략을 하든 악한 생각을 꾀를 어떤 형태로든 기회가 된다면 권력 잡는 데 치중을 합니다. 자, 타락한 인간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죠. 홍수 심판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으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인간의 악함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 악함의 발로로 홍수의 주인공인 노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람들은 바벨탑을 찾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대대적인 어떤 심판을 할 수 없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심판할 수도 그렇죠. 그대로 둘 수도 없는 그 시대가 바로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뭔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찾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그런 믿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족자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대와 우르입니다. 니므롯과 아브라함 시대가 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니므롯과 아브라함 시대는 유대 고전들을 보면 상당히 가까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성경을 구분할 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역사라는 뜻은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뭐 기록 밖에 있는 어떤 그런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창세기 11장과 12장이 멀리 떨어져 있고 단절된 역사가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신약과 구약 가운데 우리 이제 중간기라는 세월이 한 300년 내지 400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창세기 11장과 2장, 12장이 뭔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의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우르라는 도시를 세운 인물이죠. 우르라는 도시는 그 바닷가 도시입니다. 지금 뭐 얘기하면 포항쯤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부산쯤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바다 끝쪽에 있었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에서 티그리스 강에서 내려오는 토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유입이 돼서 하류에 쌓이는 바람에 그것이 땅으로 되어버렸죠. 그리고 내륙 지방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 지방이 바로 아주 풍족한 어족도 풍부하고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 이 택정함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하나님 택하신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를 얘기합니다. 즉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들을 바로 여기서 파내서 갔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말이 그러면 아브라함에 관한 말입니까?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로 여기서 빼어내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신바벨론, 그러니까 구바벨론 말고 신바벨론을 얘기할 때 갈대아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갈대아 우르라는 뜻은 뭡니까? 갈대아 지방의 지역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르심 얘기를 할까 봐요. 이것은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으면 바로 첫 번째는 후손에 대한 언약이죠. 후손에 대한 언약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뭐 그냥 그 후손을 자식을 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어서 후손에 관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빨리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죠. 왜냐하면은 갈대아 지방 혹은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식 얘기를 하셨거든요. 후손 얘기를. 그것을 믿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화가 났죠. 여기 보면 제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대 지방에 있어서 바벨론 지역이나 고대 지방에 있어서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키운 어떤 그런 종 신분에 있어서 친복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키워서 나중에 상속자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상속을 넘겨야 되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상속을 넘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나이가 벌써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지날 때 벌써 75세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몸에 어떤 그런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후손 주는 것을 미루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후손이라는 것이 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네 몸에서 나는 그 씨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땅의 개념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좀 뺏을 수도 있고 또 침범을 당해서 좀 뺏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경계 지어준 그곳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 경계를 넘는 걸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 그 나라를 몰락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죠.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여기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옛날 고대 시대에 재물을 이렇게 갈라놓고, 그림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금을 갈라놓고 횃불을 들고 두 갑을 관계에 있는 그 계약자가 이 사이를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쪼개는 고기 사이를 지나게 되면 이것이 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 계약의 의미에서는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죽어 있는 고기들 반 쪼개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아, 너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너를 축복할 거고 내가 지키는 이 약속을 지킬 거고, 그리고 뭡니까? 바로 이 땅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민의 표식으로는 할례가 되는데요. 창세기 17장 9절에 보니까 이 할례를 이제 하나님께서 선민의 의식으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표시죠. 할례의 표시. 이 할례의 표시가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이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이나 여러 지역을 이렇게 조사를 해본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할례라는 이런 어떤 개념들이 생각보다 아브라함 시대 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행해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고대 지역에 아프리카에서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 할례가 뭐 고대인들에게는 어떤 전통적인 의식처럼 많이 팽배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유는 모르겠죠. 고대 근동을 연구하던 사람들의 얘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는 할례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그 할례라는 개념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라는 개념이 고대 지역 중에서 할례라는 개념이 가장 성행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집트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가나안 지역에서 이 할례라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할례라는 개념 자체를 쓰는 그런 단어 자체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남자의 표피를 배워라, 이런 개념 자체를 말하는 단어 자체가 고대 시대에 따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그런 비슷한 의미를 많이 쓰는 단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는 이것이 유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요거는 구약을 좀 더 공부한 분들한테, 언어학을 공부한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할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할례와는 좀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의 언약인데요. 이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개념이 조금 심오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언어적으로 봐서 이 일이란 말 자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호와 일이란 요 개념 자체가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 일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 일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과거로 보면 see, saw, 보여졌다, seen,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수동태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 준비되리라 하던 말, 요 말 자체가 여호와 일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용례상 보면 일이란 말을 이렇게 창세기에 많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요 창세기 22장 14절에서만 요것을 준비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보여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해석으로 봐서는 그 말이 더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그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인데요.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됐죠. 이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 얘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는 그가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와 이레라는 그 산,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개념 자체를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말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기 보이다 안 보이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이런 말을 떠나서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여기가 바로 누구의 성이라는 것입니까? 야훼의 성이라는 개념. 그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말 자체는 우리가 은혜롭게 받을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여호와 이레의 개념은 종국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과 또 시온산 그리고 성전 제단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고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바벨탑 이후에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보여주신 그런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명과 장명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초반에 얘기하면서 노자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아담은 또 모든 만물들의 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짓느냐 이름을 지어주느냐 규정해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정해서 너는 앞으로 내가 뭐라고 부를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족장의 어떤 삶들에 대해서 계명과 장명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일단 아브라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보시면 여기 제가 표시를 좀 했죠. 요게 원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음가입니다. 아브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바로 이 믿음의 후손 이삭 이야기에 달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말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결국은 이제 한 족장의 아버지에서부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는 요 말로 요게 바로 아브라함의 뜻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라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어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요. 여기 보면 사라 요렇게 사례 요것이 한글말로 보니까 사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아까 아브라함의 요 히읗 발음이 들어간 거죠. 똑같이 샤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라는 이름과 사라라는 이름은 완전히 틀린 말이 되죠. 여기 사라라는 말 자체도 여기서 바로 그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 이렇게 개념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라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 어떤 개념들을 바로 이 장명해 주시고 이름을 이제 변경시켜 주시는 것이죠. 단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거든요.
이제하크라고 발음이 됩니다. 요 이제하크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인데요. 이 이름이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웃는 웃음은 아닌데 실소 혹은 실소 이렇게 좀 이렇게 웃는 웃음 있지 않습니까? 어이없다. 그래서 이거 믿을 수 없다. 뭐 그건 뭐 가당치나 한 얘기냐 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웃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떤 큰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하크라는 요 단어도 창세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주로 등장하는 이름은 좋은 의미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 조롱하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두고 이렇게 그 잔치 이삭을 위해서 하는 잔치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두고 이렇게 놀리지 않습니까? 이때 쓰는 말도 바로 이 단어입니다. 동사로 쓸 때 이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란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후손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얘기죠. 여기에 보면 야콥 이렇게 발음이 나고 이쪽에 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름을 바꾸신 거죠. 바꾸셨는데 이 의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우리 이제 개혁 개정으로 쓰는 그런 성경의 의미와는 다르게 여기 보면 우리 개혁 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라는 것이 왜 들어간지는 잘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될 텐데요. 그것을 이제 조금 이따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 겨루었다는 말은 맞습니다. 여기서 이쉬라는 말 자체는 칼을 말하거든요. 라엘이라고 그랬으니까 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신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이런 의미니까 하나님과 전쟁을 벌였다. 하나님과 무력으로 충돌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다루실 때에 야곱이 절대로 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가시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랬는데 제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이름이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을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는 네가 신과 싸웠다. 이겼다는 뜻은 아니고요. 신과 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렇게 붙는 것입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조금 난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존재가 사실 누군지를 잘 몰라요. 지금은 저로서는 여러분이 제 수업을 잘 따라왔다면 이것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이것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약봉강가에서 사람이 나와서 야곱하고 씨름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해하시죠? 여기 보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또 천사들과 씨름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 천사들과 씨름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곱은 지지 않았고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름이 지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 자체를 제가 이제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별로 좋은 개념은 아니죠.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이 어찌 좋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은 이름인데 왜 나라 이름에다가 이스라엘을 붙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 개념 자체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바꾸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이런 개념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굉장히 좋은 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그 투쟁적인 삶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업을 할 때 이 이스라엘 야곱의 삶에 대해서 그 장자권 투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면 이렇게 지금 야복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야곱이 아니면 장자권은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립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뜻은 하나님과 싸웠다는 뜻이고요. 또 다른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는 개념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런 개념을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나라,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다윗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는 사실 해석하기 좀 곤란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장명을 해주셨다는 개념으로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람, 사라, 그 다음에 이삭은 이름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야곱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새로 바꿔줬다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제가 계시록 2장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새 이름을 기록했다는 게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는 뭐 받아봐야 알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만약에 창세기의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이 새 이름이 뭘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구원받고 또 이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새 이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혹은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어떤 그런 이름들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언약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 세 사람은 모든 인류와 틀리게 거의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가서,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선각자들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지무지 고생을 했겠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가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좁은 문 정도가 아니고 그 유일한 길이죠. 세상에서 다시 없는 그런 유일한 길을 걸었던 이 세 사람입니다. 언약을 연결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게, 그게 이 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사안이죠. 그래서 후손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입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반석이랴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신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약속이죠. 이것이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후손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후손을 주시겠다. 이 후손이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바벨탑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절실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바벨탑 사건을 겪고 나니까 어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이 그저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고 매우 중차대한 문제고, 이것이 온 인류에게 있어서 그 유일한 보석 같은 그런 어떤 그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땅의 약속입니다. 그럼 세 번째,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삭 언약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이 흉년이 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죠. 이 땅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 땅 이야기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리고 26장 22절에 보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삭이 우물 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물 판 이야기. 저 우물 판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물 판 이야기 있는데,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계속 이제 이삭은 우물을 파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 이 우물을 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아브라함하고 좀 틀리게 이삭은 계속 그냥 줘버리고 이렇게 이제 피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한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곳이 다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이제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넓다 이런 뜻이죠.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 지방에 있는 그 왕명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 때도 한번 그 계약을 하고요, 이삭 때도 한번 계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강대해지니까 아비멜렉이 그 지방에 있는 그 왕이 와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삭 때도 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때와 이삭 때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아브라함 때는 멜렉에게 그 당신 백성들이 와서 내 우물을 뺐었다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또 틀려요. 이삭은 그냥 우물을 뺏으려 올 때마다 그저 피했기도 하거니와 그뿐만 아니고 아비멜렉이 찾아서 화친을 맺었을 때 아비멜렉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네 백성들이 와서 내 우물을 뺐었다 이런 얘기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은 또 굉장히 넓은 어떤 의미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그리고 땅, 그리고 후손의 측면에서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 언약이거든요. 야곱 언약은 또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땅 얘기 나오죠. 여기 땅 얘기 나옵니다. 땅 얘기 나오고요.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하시면 내가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보면 조금 이제 다른 조상들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렇죠. 두 번째는 땅을 약속했다는 것,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는 그 후손의 어떤 번성과 번영을 약속하셨다는 것. 이것이 세 가지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족장을 통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역동성. 이제 제1경륜의 시작을 장식한 4명의 족장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각각 4가지 역동성을 대표한다. 이것을 광야에 선 이스라엘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볼 역동성.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 나라는 시와 땅과 뜻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떻게 그 특이하고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뜻을 현재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지 알았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 비로소 아들의 탄생이 예고되었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을 죽여야 하나님 나라의 시가 이어진다는 섬뜩한 진리를 배웠을 것이다. 이삭을 통해 살펴볼 역동성. 이어서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수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를 보인다. 수동성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 어떤 부정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수동성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 주관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인다. 이삭의 역사는 확실히 교훈적이다. 그러나 그 교훈성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도동일하다. 야곱을 통해 살펴볼 역동성.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능동성은 정말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야심을 병행한다면 어떠한 고난을 거쳐야 할 것인지를 명백하게 보인다. 광야의 선 이스라엘의 변덕과 야심은 이것으로 충분히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었다. 요셉을 통해 살펴볼 역동성.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 즉 공동체 내부에서 오는 고난을 말없이 받아야 했다. 그리고 공동체 외부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오는 고난도 말없이 받아야 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나가야 한다는 자기의에 대한 주장도 자기 속으로 삼켜야 하는 자기의에서 오는 고난도 통과해야 했다. 그래서 작은 진리, 즉 형들이 자신을 팔아뜨는 것도 사실이지만 큰 진리, 즉 애굽의 야곱의 가족을 피난시키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품어야 했다. 그래야만 이르명이라는 완전수의 하나님의 씨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밀리에 준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연구 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Q1번인데요.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창세기 연구에서 족장과 족보 연구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아래에 제목과 아티클을 참조하여서 창세기가 말하는 족장과 족보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정리해 보십시오. 이랬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신학적으로 한번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내족장을 통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역동성입니다. 내족장이라고 얘기하면 세족장은 이제 요셉을 포함하지 않지만 내족장이라고 얘기하면 요셉을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거는 하우 주석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제2의 획일을 시작한 장시간 4명의 족장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각각 4가지 역동성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참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살펴볼 역동성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면 나라의 위대한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죠. 우리가 바벨탑 이후에 그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하는 그런 역동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나라는 시와 땅과 이거 글자가 잘못됐는데요. 뜻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떻게 그 특이하고 열심 있는 하나님의 뜻을 현재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미처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어떤 중요한 주제에서 개인의 삶을 전체를 다루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짧게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데 꼭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는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젊은 씨가 이렇게 뿌려져야 되고 그 밭이 되어야 사람이 탄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자식을 주신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그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탄생이 예고되었고 이게 있습니다. 아들의 탄생이 예고되었다는 이 말도 참 재밌죠. 이삭이라는 이름이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을 또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떤 섬뜩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우리가 이거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늠할 수도 없고 이렇게 따라갈 수도 없겠지만 바로 지금 여기서 언급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와 땅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희생과 또 고난과 고민을 겪어야 했던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라면 할 수 없었을
그런 어떤 삶의 역동성, 믿음의 역동성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수동적으로 진행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수동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201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면서 천국 복음 중에 저런 복음 그 비유를 배웠지 않습니까? 바로 스스로 자라는 씨라는 그 비유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것이 언제 가가지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된지 자기는 잘 모른다 이런 표현들 나와 있는 것처럼 씨는 스스로 자란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생각보다 수동적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자,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능동적인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거기에 순응적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라 하는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능동적으로 또 진행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죠.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만약 야곱의 삶에서 어떤 능동적인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떤 그런 어떤 야심을 또 병행한다면 그것이 그 개인의 삶 열매에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뜻에서 이 주석은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광야에 선 이스라엘의 변덕과 야심은 이것으로 충분히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뭐 야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뭐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주석의 내용과는 좀 틀리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만 야곱이 야심이 많아서 그렇다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히브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야곱은 야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고 뭔가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더 충실하고 뭔가 이렇게 간파한 어떤 사람으로서 그 주변의 공격을 끝까지 죽기 살기로 막아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장으로 나오는 요셉을 통해 살펴볼 역동성인데요.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시죠? 히브리 노예죠. 히브리 노예. 그리고 여러분 또 그 다음 단계로 이 사람은 죄인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일약. 예, 그것이 바로 총리죠. 총리. 대단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볼 때 어떤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참고 또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이제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그래야만 이런 표현이 있죠. 이렇게 요셉이 희생해야만 70명이라는 완전한 수의 하나님의 씨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밀리에 준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고난을 잘 견디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요셉에게서 배울 역동성은 고난이 있더라도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머리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완벽한 그런 어떤 포메이션이 바로 이 땅에 도래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연구 주제는 네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2주제, 오경에 나타난 톨레도트 양식 연구. 강화구 박사는 오경에 나타난 톨레도트 양식 연구를 주제로 창세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톨레도트 또는 족보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주제로서요. 오경에 나타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지은 모세 오경에 나타난 톨레도트 양식 연구입니다. 이거는 기독신문에 실린 것을 제가 그 아티클을 한번 뽑아왔는데요. 이 강화구 박사라는 분이 올린 것입니다. 이 강 박사님뿐만 아니고 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자료와 정보의 양을 가져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이 강하구 박사님 것을 이제 가져와서 간략하게 한번 족보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연구에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짧은 족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짧은 족보 이야기와 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짧은 족보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한 6가지 정도가 지금 나온다는 거죠. 6개. 그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의 톨레도트 족보, 그 다음에 셈의 족보,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 요런 것들, 그리고 에서의 족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짧게 나옵니다. 왜 짧게 나오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짧게 나오는 거겠죠. 길게 나오면요, 중요하니까 길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창세기 족보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길게 나오는 이야기들은 중요한 그 메인스트림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에 짧게 언급된 얘기는 그냥 족보로서 그 자체, 그러니까 정보로서 그 자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긴 이야기 족보가 창세기 내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직계 톨레도트와 반계 톨레도트의 구분입니다. 직계 톨레도트라는 건 뭐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대강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요런 게 이제 직계 톨레도트죠. 뭐 반계 톨레도트라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옆으로 형제 누구 형제가 누구 이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하는 건 스토리 라인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서 스토리 라인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여기서 끝이다 하는 뜻이 되겠죠. 단절되는 겁니다. 형제들 얘기하고 이제 끝내는 거죠. 더 이상 그 밑에 있는 족보의 후예들은 사실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반계 톨레도트, 옆으로 퍼지는 톨레도트의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계 톨레도트로 나오는 얘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백성의 족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아담과 셈의 톨레도트, 그 다음에 모두 10대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자손만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쭉 한 명씩만 언급되다가 맨 마지막이 되면 이게 이제 세 사람으로 딱 이렇게 세 사람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10대까지는 쭉 내려오다가 이 10대쯤 돼서 이제 형제가 보통 보면 셋이라는 거죠. 그럼 셋 중에 또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반계 톨레도트는 창세기에서는 중심 인물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때 그 사람들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 형제가 누구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두 번째까지 이야기고, 세 번째의 족보 연구에 있어서 세 번째는 독립절과 등유절 로의 구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뭐 조금 학문적인 얘기해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좀 신경 쓰지 않아서 사실 됩니다만, 그래도 설명을 한다면 독립절이라는 것과 등기절이라는 것은, 독립절이라는 것은 이게 다 그 절이, 그러니까 문장이 끊어진다는 뜻이고요. 독립되어 있다는, 앞에과 뒤에 말은 다르다, 다른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등유절이라는 것은 아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연결되어 있다, 아니면은 앞에 거 하는 내용들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근데 그 쓰는 어떤 그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브라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등장하죠. 이것이 바로 바브입니다. 좀 제가 글씨를 잘 못 그렸네요. 어쨌든 교재에 보면 맨 앞에 등장하는 그 히브리 철자가 바로 바브입니다. 요 바브는 그리고 뭐 연이어서 이런 뜻이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바브라는 전치사는 창세기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에 것과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앞의 사건을 부연 설명하거나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이 조사 바브를 쓴다 하는 것이죠. 이 정도 정리를 하면 아마 족보는 충분히 여러분이 그 의미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